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밍딩이입니다. 네, 제가 죽을 때까지 소장할 책, 신과 나눈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저자 닐 도널드 월시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예컨대 예수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의 메시지를 더 잘 듣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신, 그 사람들은 진실로 들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꺼이 듣고자 하며 두렵거나 미친 짓 같아 보이거나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때조차도 기꺼이 나와의 교류에 문을 열어놓고자 한다. 저자, 그럼 우리는 자기가 들은 게 틀린 것처럼 여겨질 때도 신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신, 틀린 것처럼 여겨질 때 특히 더 그래야 한다. 만일 너희가 매사에 자신이 옳다고만 여긴다면 신과 대화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그냥 앞으로 나가면서 너희가 아는 바 그대로 행동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시간이 시작된 이래 너희가 줄창 해온 게 바로 그런 짓임을 잊지 마라.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보라. 너희는 분명 무언가를 놓쳐왔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너희가 이해하는 것은 너희에게 옳게 여겨질 것이다. 옳다, 이 자체가 자신이 동의하는 어떤 것을 가리킬 때 너희가 쓰는 용어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놓친 것은 처음에는 틀린 것으로 보일 것이다. 여기서 앞으로 나가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신에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사실은 옳다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틀렸다, 나쁘다,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게 다 옳은 거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의문을 제시해 보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왜, 어째서, 이게 진실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는 게 지혜로운 발상인 것 같아요. 신이 이어서 말합니다. 위대한 과학자들은 누구나 이 방법을 잘 알고 있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 모든 가설들을 제쳐두고 새로 시작한다. 모든 위대한 발견들은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지와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의지와 능력이다. 너희는 자신들이 이미 신을 알고 있다고 중얼거리는 짓을 멈출 때까지는 신을 알 수 없다. 너희는 자신들이 이미 신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짓을 멈출 때까지는 신의 말을 들을 수 없다. 저자, 하지만 신에 관한 내 진리는 당신한테서 온 것입니다. 신, 누가 그렇게 말했는가? 다른 사람들이요. 지도자들, 목사들, 랍비들, 사제들, 책들, 거기다 성서에서도요. 신, 그런 것들은 믿을 만한 출처가 못 된다. 그런 것들이 믿을 만한 출처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믿을 만한 출처인가요? 네 느낌의 귀를 기울여라. 네 가장 고귀한 생각들의 귀를 기울여라. 네 체험의 귀를 기울여라.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네 선생들이 말한 바나 네가 책에서 읽은 바와 다르다면 말 쪽을 잊어버려라. 말이란 건 가장 믿음직스럽지 못한 진리 조달업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뭐 카더라 하는 통신들만 듣고서 그게 다 진짜라고 여기잖아요. 전문가들이 말하니까, 유명한 사람이 말하니까, 뭐 의사들이 말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말 실제로 체험을 해봐야 진실을 알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것을 했을 때 왜 들은 말이랑 다르네? 라고 느끼는 거. 그 체험한 사람의 그 우주,
그 체험한 사람의 그 삶에서는 바로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당신한테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어째서 당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진실로 신이 존재하고 당신이 바로 그라면 왜 당신은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까? 반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확연한 드러난 말입니다. 예컨대 바로 지금 제 눈앞에 나타나는 식으로요. 바로 지금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어디 계시는데요? 네가 바라보는 것 어디에나. 아니, 나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 말입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어야 한다는 건가? 너는 나를 어떤 형상 혹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려는 거냐? 당신이 실제로 지니고 있는 형상이나 모습으로요. 나는 너희가 이해하는 어떤 형상이나 모습도 지니고 있지 않기에 그건 불가능하다. 내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습을 취할 수는 있으나 그러면 누구나 하나같이 자기네가 본 것이 유일한 형상이자 모습이라 여길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자기네가 보는 대로의 존재인 줄 믿는다. 하지만 나는 어느 특정 순간에 화한 무엇이 아니라 위대한 보이지 않음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아닌 것이 나다. 나는 없음에서 나오고 항상 그것으로 되돌아간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 형상으로 나타나면 영원히 그 형상으로 규정해버린다. 앞서 나를 본 사람들은 이들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자기네에게 나타났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고 똑같은 것을 말하지도 않았으니 어찌 그것이 나일 수 있겠냐고 하면서 말이다. 이제 알겠느냐? 나 자신을 어떤 형상,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떤 방식을 택하고 어떤 형상을 하든 반박할 수 없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정체를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입증해줄 행동을 한다면 신, 그게 악마의 짓이라거나 그저 누군가의 상상일 뿐이라고 말할 사람들 혹은 나 아닌 다른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전능한 신, 하늘과 땅의 왕으로서 드러내고 그것을 입증하려고 산을 옮긴다 해도 그건 악마가 틀림없어 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신 자신을 드러내라는 요구는 실현될 수 없다. 그런 요청 행동 자체가 곧 신이 그곳에 없다는, 곧 신이 어떤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진술이기에 그런 진술은 그런 체험을 낳는다. 왜냐하면 어떤 것에 관한 너희의 생각은 창조력을 갖고 있고 너희의 말은 생산력을 갖고 있으며 너희의 생각과 말은 너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힘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신이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체험할 것이다. 신이 존재한다면 굳이 신의 존재를 청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 말씀은 원하는 어떤 것도 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것을 오히려 밀쳐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되풀이되어 온 질문으로 나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항상 답해 주었다. 하지만 너희는 내 대답을 듣거나 믿으려 하지 않았다. 지금의 용어와 지금의 언어로 그 질문에 다시 대답해 주겠노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중요하다고 막 별표하고 줄 긋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청하는 걸 갖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너희의 요구 자체가 결핍에 관한 진술이며
뭔가를 원한다 라는 건 너희의 진술은 정확히 그런 모자람을 너희의 현실에 만들어내는 작용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이다. 너희가 현실에서 체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 미리 신에게 감사할 때 사실상 너희는 그것이 실제로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따라서 감사는 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진술,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대답해주는 하나의 확약이다. 그러므로 결코 간청하지 마라, 감사하라. 간청하지 마라, 감사하라. 와, 정말 대박이죠. 전 진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전율.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신이시여 제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다시는 옛날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너무 어떤 결핍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이렇게 몇 번 비는 거는 신이 느끼기에는 결핍이구나 이거는. 저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부족하고 힘든 그것을 느끼고 있구나. 원하는 것이 그것이면 그것을 주겠다. 이 책의 전체적인 핵심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신이 원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신은 저 아이는 지금 그런 주파수를 보내고 있구나. 저 아이는 그런 상태구나. 오케이. 그냥 그거예요. 정말 신은 심플하죠. 빌지 말고 감사하래요. 미리 감사를 하래요. 그 감사를 받은 것 자체가 그것을 해준다는 확약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걸 줄 생각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이번에 네가 나한테 이걸 주려고 왔구나.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거 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막 너무 좋아 행복해. 막 요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안 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저쪽에서 벌써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뻐하면서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없는 돈 있는 돈 털어서 막 그걸 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마 안 준다는 말을 못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기쁨과 사랑과 축복과 감사 이런 것의 주파수에 있기 때문에 그게 신과 어떤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은 심플한 거예요. 슬픔을 느끼고 있어? 슬픔을 줄게. 우울함을 느끼고 있어? 우울함을 줄게. 기쁨을 느끼고 있어? 오케이. 기쁨을 느낄 걸 더 줄게. 그러니까 이미 결과를 내버리면 신이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느끼고 있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싶은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으면 절대로 간청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결핍을 더 신에게 확신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신에게 미리 감사를 드렸는데 그게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그럴 경우 환멸과 쓰라린 심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 신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하시죠? 감사를 신을 조종하는 도구, 우주를 기만하는 방책으로 써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너희의 정신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의 진실을 알고 있다. 만일 너희의 지금 현실에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너무나 확실히 알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 것에 신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너희는 신이 너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너희에게 그것을 마련해 주리라 기대하는 것이냐? 신은 너희가 아는 것을 안다. 너희가 아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아는 것은 너희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느끼고 내가 뭘 말할 때 그게 진짠지 가짠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느끼는 그 정도로만 현실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데 어떻게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 만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다면 산도 옮길 것이다.
그것이 있다고 내가 말했기에,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대답해 주리라고 내가 말했기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내 이름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있게 되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고 또 말해왔기에 너희는 그것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기도에 아무 응답도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기도란 있는 그대로에 대한 열렬한 진술이다. 따라서 어떤 기도도 응답 없이 지나가지 않는다. 모든 기도, 모든 생각, 모든 진술, 모든 느낌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그 기도를 얼마나 열렬하게 진실로서 지니는가에 따라, 바로 그 정도에 따라 그것은 너희의 체험 속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고 할 때에도 실제로는 가장 열렬하게 품고 있는 생각이나 말 혹은 느낌이 작용한다. 하지만 너희가 알아두어야 할 건 생각을 조종하는 것은 언제나 생각 뒤에 생각이란 점이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것을 받침 생각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걸하거나 간청한다면 너희가 선택하는 것을 체험할 가능성은 훨씬 더 낮아진다. 그 모든 간청의 배후에 있는 받침 생각은 자신은 지금 원하는 걸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에 그런 식의 받침 생각이 너희의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뒤덮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받침 생각은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신은 틀림없이 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생각이다. 신이 모든 요구를 언제나 들어주리라고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요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직관으로 이해할 때 기도하기는 훨씬 수월해진다. 그럴 때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된다. 그것은 결코 요구가 아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에 대한 감사의 진술이다. 신인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기도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기도가 만든 결과일 뿐이라 말씀입니까? 신, 어떤 기도들에는 그래 라고 하고 다른 기도들에는 안 돼 라고 하고 그 나머지 기도들에는 어쩌면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어떤 전능한 존재를 신이라 믿는다면 너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신이 그런 주먹구구식 결정을 한단 말인가? 만일 신이 너희 삶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결정하는 존재라 믿는다면 너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신은 창조자가 아니라 관찰자이다. 신은 창조자가 아니라 관찰자이다. 그리고 신은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기꺼이 너희를 거들기 위해 옆에서 서 있겠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다. 너희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는 건 신의 직분이 아니다. 신은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닮은 꼴로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는 신이 너희에게 준 힘을 가지고 그 나머지를 창조했다. 신은 너희가 알다시피 생명의 과정과 그 생명 자체를 창조했다. 하지만 신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 선택권을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에 대한 너희의 의지는 너희에 대한 신의 의지이기도 하다. 너희는 나름의 방식으로 너희의 삶을 살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신이 너희가 하는 일에 여러모로 마음 쓰리라는 생각은 너희가 빠져있는 크나큰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무척 서운하겠지만 나는 너희가 뭘 하든 마음 쓰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라고 아이들을 밖에 나가 놀게 할 때 아이들이 뭘 할지에 신경 쓰는가?
그 애들이 술래잡기를 하든 숨바꼭질을 하든 너희에게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나? 아니, 아이들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걸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너희는 늘 애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애들이 다친다면 당장에 달려가 애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며 다시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다음날 다시 나가 놀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이틀날에도 애들이 숨바꼭질을 택하든 흉내놀이를 택하든 너희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너희는 애들한테 어떤 놀이가 위험한지 얘기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애들이 위험한 짓을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순간마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모는 그 결과에 마음 쓰는 것을 결코 그만두지 못한다. 과정에는 그다지 마음 쓰지 않으나 결과에는 무척 마음 쓰는 이 같은 양면성이 신의 양면성을 설명할 때 비슷한 예가 된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은 결과에도 마음 쓰지 않는다. 궁극의 결과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은 인간들이 품고 있는 두 번째 크나큰 환상일 뿐이다. 너희의 가장 큰 적인 두려움을 낳는 것은 궁극의 결과에 대한 의심이다. 너희가 결과를 의심한다면 너희는 창조주, 즉 신을 의심해야 하고 신을 의심한다면 너희는 평생 동안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신의 의도와 이 같은 궁극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신의 능력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한시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단 한 번이라도 진실로 평화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신은 의도대로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이것을 믿지 못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다. 너희가 신의 전능함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너희는 신의 의지를 회방 놓을 방법을 찾아내려고 신과 맞먹는 힘을 너희의 상상 속에서 창조해내야 했다. 이렇게 해서 악마라 부르는 존재가 너희의 신화 속에 탄생했다. 너희는 신이 이 존재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상상까지 해왔다. 신도 너희가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이 이 전쟁에서 실제로 질 수도 있다고 상상해왔다.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너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신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문제는 너희가 환상 속에 살고 있으며 그 때문에 두려움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신을 의심하겠다는 너희의 바로 그 결심 때문에. 그러나 네가 새로운 결정을 내린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내가 말해주겠다. 너는 부처처럼, 예수처럼, 그리고 너희가 일찍 숭배했던 그 모든 성인들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성인들에 대해 그러했듯이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느끼는 평온함과 삶의 기쁨과 마음속의 법례를 설명하려 들면 그들은 네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가 찾지 못한 걸 네가 어떻게 찾아냈는지 궁금해하다가 이윽고 질투를 키워갈 것이다. 질투는 얼마 안가 분노로 바뀌어 그들은 화를 내면서 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쪽은 너희라는 걸 네게 납득시키려 애쓸 것이다. 그리고 네가 느끼는 기쁨에서 너를 떼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크나큰 분노에 휩싸인 나머지 너를 해치려 들 것이다. 그래도 네가 그래봤자 소용없다. 죽음조차도 네 기쁨을 방해할 수 없고 네 진실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분명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네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평온함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너를 성자라 부르며 다시 너를 사랑할 것이다. 자기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다가 파괴하고
다시 사랑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와, 제가 여기에 엄청난 별표를 해놨는데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신을 깨닫고 기쁨과 축복과 감사와 행복의 반열에 오르게 된 사람이 내가 이렇게 깨달았노라. 내가 정말 우주의 이치를 알고 내가 이렇게 신과 같은 해안을 가졌노라라고 말을 하면 아니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걸 저 사람은 어떻게 알았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다른 더 유명한 사람들은 왜 몰라? 이러면서 점점 의심하고 질투하고 하다가 아니야 당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하면서 막 인정해 당신이 사입이라고 인정해 가짜라고 인정해 막 요구를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람이 아니 나는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깨달아서 너희에게 말하는 거다 라고 하면 도저히 못 이기겠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 마녀 사냥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가 당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음조차 숭고하게 받아들이는 그 평온함을 보고 그때서야 사람들은 느끼는 거죠. 아, 저거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평온함이구나. 저자는 깨달은 자가 맞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다시 그 사람을 경배하고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파괴를 한 후에 다시 사랑을 하는 거죠. 정말 사람이란 존재는 간사하고 그렇기에 더 나약하고 또 금방 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함도 가지고 있고 뭐 선과 악 그 어떤 걸로 인간이란 존재를 규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저 매번 매순간 흔들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하니까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이 소름을 여러분들도 다 느꼈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항상 행복하세요.